안녕하세요. 집스의 피플 앤 스토리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주의 또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종환 목사님을 모셔보고 더 많은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환 목사님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목사님이 23년 전에 개척했다고 들었는데 맞으시죠? 네, 23년이 됐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새가족실 맞나요? 북카페. 북카페. 네, 네. 북카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또 목사님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목회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또 어쩌면 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나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3년이 됐습니다. 23년 전 1998년 6월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23년째 제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제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주로 내려올 때 39살에 제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겨서 62이 됐네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회가 되게 그 아름답죠, 그렇죠?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 작년이었나요, 목사님? 네. 네, 작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아이소마 대안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4년 됐죠. 건물은 이렇게 따로 한 거예요? 네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제 옮긴 거는 작년이고요. 네. 학교를 시작한 거는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네. 그 아이소마 대안학교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일 먼저 이제 아이소마라는 학교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이소망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아이소망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소마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영어로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 이름을 만든 건데요. 대안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왜 대안교육이 필요할까를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회복이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드실 때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성경에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대로 그렇죠. 되니라. 네. 그대로 되니라가 영어로 it was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so.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it was so 멘토링 아카데미의 주요 글자를 따서 아이소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소마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학년제로 멘토링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학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제가 좀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렇죠, 셈이겠죠? 그렇죠. 예. 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자기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들이 아니라 음, 본인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발 앞선 음, 선배들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멘토링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삶을 본받음고 따름으로써 새롭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 선생님은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한 10여 명 정도 되고요. 꽤 많으시네요. 전임 교사가 한 대여섯 명 되시고 음, 또 나머지는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멘토로 헌신해 주시는 멘토 교사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멘토링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많이 멘토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2명 혹은 아, 많아야 3명 이렇게 멘토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의 도제식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아까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네네. 고등학교까지 쭉 이렇게 있는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교회를 잘 음, 다니는데 이제 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면 이제 그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네. 탈락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교회를 왜 지금 떠난다고 목사님 보시기에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죠. 음, 어, 그 변한 상황이 아이들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음, 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교육 내용을 수용을 하죠. 음,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그 교육받은 이 신앙적인 내용들, 소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오게 됩니다. 음, 많은 상대적인 가치들,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이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회 교육과 그런 가치들이 서로 내적으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하게 되죠. 음, 그런데 분명하게 아이들이 느끼기에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 가치가 내가 세상에서 받은 그 영향을 받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그 음, 진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에 대한 갈등 때문에 아이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그릇, 음,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네. 어, 그런 어떤 소위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상황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절대 진리를 사수해야 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음, 시도들을 안 하게 되고, 음, 더욱, 요즘은 이제, 세상적인 도전이 굉장히 거센 데다가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 실제적인 영향력들, 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인기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흡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끌려버리는 것이죠. 음, 그러므로
단순히 진리만을 아이에게 가르쳐서는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아주 굉장히 너무 순진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할 것이고요. 또 물론 떠나는 아이들 중에서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거나 좀 네. 신앙의 선배가 좀 선배로서 이렇게 잘 보이지 못했을 때 그 그릇이 조금 왠지 모순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교회 밖에서 작용하는 그 원심력이라고 할까요? 네, 네, 예를 네. 들면 뭐 세상의 문화가 너무 세다. 맞습니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네. 어떤 그런 확신의 부족 이 네. 정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을 더 가속화한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지금 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뭐 한국 교회는 다시 세팅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음 네네. 주에도 다시 세팅해야 된다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에 또 그 어떤 신앙 교육이라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한국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모든 교회가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교회로 흡수하게 만들었던 기존 질서, 제도,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본인이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혹은 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만들었죠. 네, 그렇죠. 예.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제도나 그 모습들이 불만이 있어도 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떤 질서라는 게 그 오프라인상의 질서라는 게 함부로 내가 교회를 옮긴다든가 음, 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음, 이런 것들이 쉽게 용납되지 않고 그것이 정죄가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면서 참 힘들어해야 되는 소위 그 어떤 갈등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졌죠. 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예. 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존 질서라는 게 이제 무너졌어요. 음, 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과연 제도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제도권 안에 머무르면서 비대면을 하고 있는가? 음. 근데 사실은 확인할 그런 필요 없죠. 확인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더 빠져나가는 음,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런 기존 질서가 허물어지고 제도나 어떤 외적인 것들로 성도들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음, 결국은 성도들이 나와 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반성의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그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겠죠. 보장이 네, 없고 그동안 자기가 그 제도권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들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모든 틀을 짜야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오는 거죠. 이때의 고민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본질이 뭐냐를 고민하겠죠.
아, 어떤 눈에 보였던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전통, 음, 제도, 음, 권위 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틀을 깨버리시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음, 같은 음, 그런 모습, 그런 진짜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교회 모습, 본질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회복해야만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안에서 머물러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 확장해가는 그 일들에 헌신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마 그런 시도들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목사님 이렇게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의 고민이죠. 제 자신의 고민이죠. 그 얼마 전에 또 국민일보 기사도 이렇게 나셨는데 네, 이제 철새 얘기를 아마 하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다음 세대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질을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꼭 당부하시는 것이 있다면서요, 목사님.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전의 질문도 그 질문이었지만 아이들이 이제 떠났다. 음, 그럼 떠난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건가라는 음, 거죠. 어, 물론 뭐 성경적 진리를 그대로 음, 변함 없이 가감 없이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시험에 든 분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죠. 쉽게 음. 얘기하면 교회를 가난, 다닌 네, 경험이 있거나 하는 음,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혹은 또 믿지 않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예수님에게 유감 없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 좋으신 분이고 네, 예수님 말씀 다 좋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예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그 밭이 음, 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음, 그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음,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음, 본인 생각하기에 교회가 진리를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기도 음, 하고 자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이런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뷰 과정 가운데 생태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철새가 떠납니다. 음, 그럼 철새가 다시 돌아오려면요.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을 한다고 해서 철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음, 뭐 어디다가 먹이를 갖다 놓고 다시 음,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음, 철새가 돌아오려면 철새를 떠나게 만들었던 생태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음, 그 생태계가 바뀌면 철새가 다시 돌아오죠. 음,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그렇죠. 예, 그럼 그 생태계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음, 아이들이 떠나게 만들었던 영적 생태계가 무엇이었을까? 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진리를 담아내는 교회의 음,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좀 치열한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믿는 가치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음, 걸 깨달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붙들잖아요. 그렇죠. 그 더 가치가 있다는 걸 뭘로 깨닫게 됩니까?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게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 모습이에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교회 모습이 혹은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건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직분자일 수도 있고 음, 그들이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이게 음, 세상보다 훨씬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소중하고 음, 그렇다면
분명히 세상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한테는 달콤하더라도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그러진 모순된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참된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가치 있어 라고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또 최근에 교회 모습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애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리를 담아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가짜인가? 아니면 진리를 담아내는 이 제도가 가짜인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그 진리는 진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나 바로 이런 분들의 모습, 정의로움, 올바름, 거룩함 이런 것들이겠죠. 또 하나의 어떤 생태계라고 하면 정말 무한사랑입니다. 무한사랑. 요즘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세대차가 있어서 그렇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제 주로 요즘 교회는 어른들이 대부분이고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렇죠. 세대가 차이 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너무 구식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일부 맞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다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납니까? 엄마 아빠보다도 더 나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요.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 할머니 만나러 간다 그러면 뭐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용돈 주니까. 왜겠습니까? 물론 용돈이죠. 근데 그 용돈 뒤에는 엄마 아빠하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한사랑. 제가 이제 무한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무한사랑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무한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위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또 말 잘 들으면 굉장히 예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하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내 새끼 야단치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야단치면 왜 야단치냐고 하잖아요. 내 편 막 들어주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에요. 그렇죠. 무한사랑이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도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과 같아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을 무한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가르치려 들기 전에 지도하려 들기 전에 무한 사랑을 베풀어라. 무한 사랑.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가끔 교회에서 이제 신앙교육하면서 애들 야단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뭐 그런 예가 없지만 제가 그 좀 더 젊은 시절에 그 중고등부를 지도하던 시절 이런 때는요 교회에서 기합 많이 줬어요. 맞아요. 실현회 같은 데 가서도 꼭 이렇게 한따까리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또 저희도 당해보셨군요. 우리 저희 교회 그 수련회 온 여름이면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다 보니까는 오잖아요. 오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마당에서 막 기합 주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애들 막 말 안 듣는다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죠. 저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치면 저희는 교회 학교 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야단을 치면 못합니다. 가끔은 이 야단을 쳤다가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치는 건 좋은데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 집에 가도 야단 맞고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야단 맞아요. 그럼 교회에서 마저 야단을 맞으면 갈 이 데가 아이들은 갈 없는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밖에. 그러지 않아도 끌려 나오는 아이들이. 그래서 또 하나의 생태계는 바로 무한 사랑입니다. 예, 정의로운 교회, 진리에 세워지는 진리를 실천해내는 교회의 모습. 세상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 그 다음에 무한 사랑.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은 다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고뇌와 갈등들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진리에 대한 갈망도 다 있고요.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에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좀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느껴지면서 목사님 목마르시면 물 드셔도 됩니다. 네. 꼭 그 십자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했던 그 또 심판이면서 네.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사랑. 결국 본질이 네.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좀 멈췄다가 네. 또 이제 2부 또 하겠습니다. 네네.